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솔로몬의 아가를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저작으로 잠언서 또는 전도서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이 아가서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가, 솔로몬의 아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노래, 우아한 노래, 영어로 하면 Songs of Song, 노래들 중에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라는 것은 아름다운 노래인데 사랑 노래죠. 그런데 이 사랑 노래가 남녀 간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남녀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사랑이죠. 물론 어떤 학자들은 남녀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으로만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목사도 그렇게 말해서 책을 그렇게 지어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를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이런 남녀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잠언 3천가지를 말하고 노래를 1005편을 지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에 솔로몬의 지혜를 말할 때에 잠언이 3천가지,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가 1005편이에요. 노래라 그러면 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가 시편 150편에 몇 편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세의 시편 하나 있고요.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많고요. 그 다음에 아삽이라든지 여러 찬양 인도자들의 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편은 딱 2편 있어요. 72편하고 127편만 이제 솔로몬의 시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05편이나 지은 솔로몬의 그 수많은 시들이 왜 시편에 기록 안 되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가서 하나로 충분하다. 아가서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수많은 1005편의 시편,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아가서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솔로몬의 시편은 성경에 안 넣어도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지혜를 찾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한 거 우리 잠언전도서 보았잖아요. 얼마나 애써서 지혜를 찾았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찾을 때는 그 지혜를 어떤 대상을 찾아 나가는 거죠. 지혜라는 대상을 찾아 나가죠. 물론 잠언서의 지혜라는 것은 인격화되어서 그리스도임을 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참된 지혜를 만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되게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를 찾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한 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바로 앞에 있으면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2장. 그 10절에 보시면 9절부터 볼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12장 9절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몇 개나요? 무려 3천 잠언이나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에서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내용들이죠. 11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들다란 말이죠. 책 많이 짓는 거 피곤하죠. 책을 많이 짓는 거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거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래 결국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래서 사람의 본분이 이제 전도서 끝에서 보았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람의 본분이죠.
근데 이 사람의 본을 누가 이루어냅니까? 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본을 다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똑같이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잠언과 전도의 결론이에요. 잠언과 전도서 지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잠언 전도서의 결론이라면 그 사랑을 이제 실제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인지. 잠언 전도서가 뭘 추구했다고요? 지혜를 추구했어요. 지혜를 추구하는데 그 지혜를 추구한 최고의 내용이 여호와 경외고 여호와 경외가 사람의 본분이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경외의 결정이죠. 하나님 경외의 최종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가가 사랑의 가장 완성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술람미죠. 술람미. 솔로몬의 이름과 술람미의 이름 어원이 같아요. 두 이름이 다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물론 뭐 우리는 샬롬, 솔로몬, 예루살렘 이런 게 다 비슷한 어원에서 나와요.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뜻은 온전하다, 안전하다, 완전하다, 끝마치다. 뭐라고요? 온전, 안전, 완전, 끝마치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게 뭐라고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끝마치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북 이산가족 옛날에 만날 때 한 30년 전입니까? 남북 이산가족 그 만날 때에 아마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생방송 며칠요? 일주일? 2주일? 하여튼 생방송으로 10일 넘게 갔어요. 생방송으로. 이건 뭐 폭발적이었죠. 그랬을 때에 정말로 어릴 때 헤어진 그 뭐 부모 형제 뭐 이렇게 만났을 때요 막 울고불고 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을 사모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딱 보고 뭐라고 해요? 나는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샬람. 완전하다, 온전하다, 안전하다, 끝마치다. 물론 평화도 있겠죠.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온전하고 안전하고 완전하고 끝마친 사랑. 더 이상 원할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아가서가 맞잖아요. 그렇게 지혜를 찾아서 잠언에서 전도서를 통하여. 그래서 지혜를 찾아가 봤더니요. 내 혼자서 지혜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서 지혜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결국 그 지혜의 끝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물론 지혜도 찾아서 대상을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를 알면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혼자 공부해서 막 이렇게 연구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눈이 맞는 거잖아요. 마음이 맞고 뜻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도 잘 알 거예요. 드라마 딱 보면 딱 눈빛이 바바박 전기가 통해요? 그럼 그 다음 장면에 꼭 뭐를 합니까? 태경아, 드라마에서 남자 여자 눈이 딱 맞았어. 막 마음이 오고 가. 그 다음에 뭘 하더나? 꼭 무엇을 해요? 입을 맞추지. 희한하지, 그지?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나에게 입 맞춰주기로 원합니다. 이거 오늘 그 얘기예요. 입 맞춰주기로 원합니다. 왜 입을 맞출까? 입을 맞출까요? 그걸 오늘 쭉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입 맞추는 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 이름과 술람의 이름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건데요. 사랑이 모든 지혜의 완성이며 끝입니다. 사랑이.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영광, 완전한 영광, 그 사랑의 완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그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 믿음의 소망의 대상이 누구요? 그분이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했어요? 사랑밖에 몰라. 난 사랑밖에 몰라.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태가 뭐라고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의 나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가 말하는 사랑은 가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또 만났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럼 둘이 만나면 뭐예요? 진짜 입을 맞춘다니까요. 그 입을 맞춘다는 유대인들이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 사랑, 축복, 감사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입 맞추면 큰일 나죠. 아무나 입 맞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는 그냥 이렇게 예를 표하는 거죠. 서양식 인사는 뭐예요? 악수하는 거죠. 왜 악수로 인사해요? 내 손에 총 없다. 그래서 악수한대요. 별로 안 좋은 인사죠. 그죠? 내 손에 총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예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입을 맞추는 거잖아요. 입을 맞추는 것은 사랑과 존경과 축복, 감사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요. 여기서는 남녀가 이제 입을 맞추는 얘기죠. 이건 이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역사 속에서는 믿음과 소망으로 정말 사랑을 맛보면서 살지만 사랑이 완성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만 가득한 나라죠.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꼭 뭐 남녀 간에 입을 맞추는 것만 아니라 나쁜 사람들이,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입 맞추고 왔다. 이러면 뭐예요? 말을 맞추고 왔다는 거예요. 말을 맞추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이 복음을 들었으면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네 말이고 네 말이 내 말이다. 이런 것도 입맞춤의 일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이 아가스를 성경 안에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성경 구약이죠. 구약 안에 지성소가 아가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라비의 표현인데, 뭐 주후, 9세기경, 주후, 얼마의 어떤 라비가 한 말인데요. 구약 성경을 이 아가서 또는 그 성경에 몇 건 있어요. 이 성경에 들어오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란이 있었던 성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가서인데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느냐 했을 때 이제 라비가 한 말이 이 아가서는 성경 안에 지성소, 즉 구약 안에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는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뭐 모세 율법이니 뭐 시편 다른 어떤 역사서 뭐 잠언 전도서 다 끝없이 그 모든 성경들보다 가장 깊숙한 곳에 뭐가 있다는 거죠? 아가스라는 거죠.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 표현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아가스를 잘못 읽으면 안 되기에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행하지 않는 아이들은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지금 못 읽어야 되는데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이나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잘못 읽으면 뭐예요? 잘못 읽으면 그냥 남녀의 사랑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성인이 되어야 읽도록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가스는 사랑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꼭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가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최고의 사랑을 읽으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 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해놓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 내가, 그 다음에 네 사랑이, 앞에서 내, 그 다음에 너, 이게 남자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있죠. 개역 성경은 화자를 잘 구별을 안 해요. 근데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성과 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헬라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녀들 하면은 여자 복수잖아요. 그들 하면 남자 복수잖아요. 근데 중성으로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대부분 우리는 말을 써요. 문맥을 따라 보는데.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과 세번역을 보면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단수 복수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여러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공동번역, 세번역은 세 종류로 봅니다. 남자의 노래, 여자의 노래, 친구들. 이렇게 구별하고요. 공동번역은 신랑의 노래, 신부의 노래, 합창단 이렇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에 이게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잘 모르겠죠? 네 사랑이 포도주 나오면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은 여자의 노래예요. 여자의 노래고 4절 끝에는 이제 합창이 나오는 겁니다. 합창. 그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의 사랑 이야기의 궁극적인 완성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편이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표현하죠. 그래서 새언약을 보더라도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도 그들은 반역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언약을 맺는데 새언약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예요. 특히 이걸 호세아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남편과 아내. 그 이스라엘의 역할은 엄난한 고멜, 하나님의 역할은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보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계속 연결해서 볼 내용입니다만은 아가스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요? 지성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성소가 언제 열립니까? 지성소가 언제 열립니까? 구약에서는 1년에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보았잖아요. 레위기에서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이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엄격한 지성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큰 휘장,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쫙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두껍게 직주를 했기 때문에 그냥 도끼를 찍어야 찢어질 수 있는,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못 찢는 두꺼운 천이랍니다. 그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죠.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질 때에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미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는 구약의 지성소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라고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깊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입지 않고 가면 그건 죽임당하는 곳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덜 입고 가지 않으면 죽임당하는 장소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를 입고 들어가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 가장 귀한 사랑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이걸 구약의 지성소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하는 말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한 말이죠. 신부가 신랑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게 입 맞추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에게 입 맞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이미 뭐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어떤 남자를 봤어요.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았습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다음 주에 포도주 좀 더 살펴볼까요? 기쁨을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기쁨을 주는 게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슬픔을 변하여 기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수로도 사용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포도주는 결국 예수님의 성찬식에서 만찬에서 이 잔을 주셔 내 피라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중요한 포도주. 그런데 구약에서는 포도주라는 것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포도주인데, 근데 그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기쁨, 사람을 즐기는 포도주보다 뭐가 더 좋다고요? 너의 사랑이 그 포도주보다 좋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도다. 오늘은 입맞추기 요 내용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요 향기름은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에서 잠시 보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리고 보세요. 사랑하는 어떤 남자에게 완전히 한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입 맞춰 달라고 하고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이 봉해 놓은 향기름이 펑 터진 거죠. 향이 진동하는 겁니다. 향기가. 그 향기가 진동하니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죠. 왕이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요?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의 침소는 왕궁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곳,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 그게 왕궁의 침소잖아요. 왕의 침소. 성막으로 비하면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 그 언약궤 아니잖아요. 가장 그 깊은 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이게 이제 술람미가 솔로몬을 보고 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서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죠. 아내된 이스라엘이 남편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렇게 안 읽으면 이거 그냥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랑,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하여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나에게 입을 맞춰 주십시오. 입을 맞추는 사랑을 하려면 뭐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혼자서 돌을 닦는 게 아니잖아요. 잠언전도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방식이잖아요. 지혜를 추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어떤 지혜를 찾아 나가는 건데 아가서는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혼자 살면 이 사랑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의 이야기 혼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입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이미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사람은 그 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 보시기에 좋다고 했는데 하나 보시기 안 좋은 게 있어요. 뭐가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고 아담을 통하여 여자를 만들어내실 것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죠.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여자를 만들어내시는데 누구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아담에게서.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것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살을 찢고 갈비뼈를 하나 적출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갈비뼈를요. 적출해내요. 그 갈비뼈에 살을 채워 여자를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어디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을 여자라 하라 그렇게 말했다면 남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럼 원래 남자 여자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인데 둘을 분리시켜서 둘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을 만드실 때 여자를 같이 만드시면 되는데 왜 아담에게서 여자를 꼭 만들어내셔야 합니까? 이게 바로 천지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기 거처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신부를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자기 신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율절 어린이의 피를 바른 자들을 내가 너희를 나의 처소 삼겠다고 하셨고요. 모세가 그 찬송을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듯이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5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처소 만들겠다라고 하신 내용이면 시편 90편 똑같이 모세의 찬송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처소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하신 백성들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타락하기도 전에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합니다. 타락하기도 전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입니다.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의 희생, 즉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만들어내신다는 이야기죠. 이걸 이미 구에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이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원래 한 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이걸 부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에게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죠. 딱 보는 순간 뭘로 알아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와는 아담을 보고 역시 말은 생략되지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내가 당신의 뼈 중에 뼈요, 내가 당신의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한 몸이라 그래요. 분명히 몸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도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뜻과 마음이 딱 하나일 때, 그걸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해요. 부부가 일심동체라면서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일심동체가 될 때가 있어요? 한 50년 살면 일심동체 됩니까? 가끔씩 몇 초씩 마음이 합할 때가 있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다. 이래가지고 언제 부부가 합심 일심동체가 되냐면 적이 나타났을 때, 공덕이 적이 나타나 둘이 힘을 합해가지고 적을 물리칠 때 부부가 딱 하나 되죠. 그 외에는 뭐 별로 하나가 잘 안 되죠. 그 참말로 둘이 하나라는 것은요,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인격이 다른데, 이쪽 인격이 다른데 두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신비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이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만들어지듯이, 그래서 창세기 494장 1절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 반석 그리스도잖아요. 만세반석이 끼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끼어지는 거죠.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천지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천지창조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지만 이 세상 마지막 날, 즉 2000년 전 십자가로 완성하신 이후에는 누구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해도,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서도, 잠언서와 전도서도 그 지혜와 그 전도서의 헛됨을 통하여 뭘 하려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려고, 그 아가스의 결론도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지극히 마땅한 거죠.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는 2000년 전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해야 아가스의 사랑도 정확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결론 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절, 본문 2절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 내용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즉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 여자는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남자를 향하여 나에게 입을 맞춰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입 맞추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과 존경과 축복과 감사, 신뢰, 그게 다 들어갑니다. 조금 배경은 다른데요. 내게 입을 맞추라 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 요 배경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안 보여요. 눈앞이 뭐 흐려서 안 보이게 되었는데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자기 아들 에서에게 산양해서 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럼 내가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 또 무슨 헌금을 해야 돼요? 별미 축복을 해야 돼요.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여튼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이제 그 야곱에게 그 요리를 만들어서 장남인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가로채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창세기 말씀할 때 리브가는, 물론 리브가와 이삭이 다 약속을 받았거든요. 리브가 임신했을 때 뭐라고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둘째가
장제의 축복을 받을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은 조용히 집사람 어머니 일을 잘 도와줬고 에서는 산양에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고 이래가지고 물론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장자를 선호하지만 이 이삭은 장자를 선호하고 리브가는 누구요? 차남을 서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상관없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고 리브가는요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배경들은 또 그 그리스의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주저하죠. 아버지가 나를 속인 줄 알면 저주하면 어떻게 해요?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저주는 내가 뒤집어 설마. 뭐 이런 그리스의 모형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게 안 받아도 돼요. 부모는요 자식 성공하면 저주 자기가 뒤집어 서기도 합니다.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에스의 옷을 입고 가요. 야곱이 나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데 하니까 막 목에 이렇게 팔에 그 양털 감아가지고 털을 많이 채가서 가죠. 누구냐 하니까 예 에서입니다 이러잖아요. 야곱이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리 가까이 오늘 하고 향기를 맡으니 누구의 옷을 입고 가요? 에스의 옷을 입고 가니까 그 옷을 입고 축복해 주잖아요. 그때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내게 뭐라고요? 입 맞추라. 내게 입 맞추라. 그러니까 왜 입 맞추라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아들에게 해줄 때 그게 입 맞추는 거예요. 입 맞추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입 맞추는 시간입니다. 같은 말을 나누고 같은 말을 듣는 얘기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을 입 맞추라는 거예요.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이 입 맞춤은 존경, 사랑, 축복 내용 다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입 맞춤이에요. 자, 그러니까 리브가는 리브가 생각대로 또는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 생각이 다 있었지만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박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르신 이의 뜻으로 쓴다는 거죠.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와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인간들이 아무리 자기 머리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내가 축복을 가로채야지 뭔가 해도 결국은 누구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써서 남 속여가면서 축복 가로채려고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맞춤에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의 내게 입맞추라 해서 이제 축복을 주는 것이 입맞춤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냥 읽을게요. 잠언 27장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나. 친구가 아프게 책망하는 것도 입맞춤이에요. 사실은 말을 맞추는 거니까요. 아프게 충고하는 이 입맞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뭐라고요? 거짓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입맞춤에는 존경, 사랑, 축복 다 담긴 것인데 원수가 자주 입맞추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뭐로 온 거예요? 속이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럼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려면 어떻게 올까요? 좋은 말 해줄까요? 아니면 책망할까요? 좋은 말. 여러분들 귀에 솔깃한 말. 그런 말만 자꾸 해줘요. 그게 뭐라고요? 원수의 입맞춤입니다. 그 원수 입맞춤인데 지도 좋다고 같이 입맞춤 어떻게 돼요? 이 사기꾼에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요, 책망의 말을 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남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바른 말을 함으로 핍박을 받았고요, 타락한 인생들은 그 아픈 책망의 말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귀에 이제 좋은 소리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입맞춤을 누가 합니까? 가룟 유다가 하죠. 누가복음 22장 48절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이런 사랑하는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하여 사랑이 빠졌게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랍비여 하면서 입맞추러 와요. 뭐 하려고 입맞추러 옵니까? 팔아 넘기려고. 그게 사인이었어요.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잡아가라고 은30에 예수를 팔아먹고 가짜 입맞춤하러 온 거예요. 잠언 27장 6절의 성취와 같은 내용입니다. 입맞춤이 존경과 사랑과 감사 축복이 담기는 인사인데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근원부터 우리의 뿌리까지 책망하는 예수님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지만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입맞춤으로 팔아넘기지는 않습니까? 모세가 예수님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그건 가룟 유다랑 똑같습니다. 예수 이야기 해놓고 사람들을 기쁘게 좋게 해서 예수 이야기해주는 나를 대접해줘 라고 나온다면 그게 뭐라고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은 어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죠. 집사님 이렇게 하면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내 말 따라 이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구원 받습니다. 이건 영생 얻습니다. 전부 다 좋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겁니다. 제가 종종 복음도 취향이나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한때 같은 방향이라고 좋다고 하다가도요 그 사람 자존심 한번 탁 건드려 보면요 갑자기 원수가 되는 거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와도요 내 자존심 탁 건드리면요 욕하고 도망갈 사람 있을걸요? 10년 동안 같은 줄 알았는데 자존심 약간 건드려지면 그냥 싹 다 날려버려요. 이렇게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는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둔 것이지 진리를 따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 듣고 좋지 않은 이야기 하면 배척하는 그 기준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우리는 누구 보고 나에게 입맞춰 달라고 합니까? 누구에게 입맞춰 달라고 합니까? 진짜로 우아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존경스럽고 정말 누구나 봐도 흠모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입맞춰 주세요라고 하지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분에게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입 맞춰주셔야 할 텐데 그분이 조롱받고 수치받고 멸시받는 사람이라면 그분에게 가서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하시겠어요? 이사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2장.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죠? 사랑에 막 빠져서 입 맞춰주세요. 왕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솔로몬 왕 입 맞춰주세요.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여러분 슐람미가 솔로몬에게 입맞춰 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14절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상한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를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약의 빛, 십자가의 빛에서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가 입맞춰 주세요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누가 이걸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돼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 적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침뱉었습니다. 물에 가시 멸관을 썼습니다. 주먹으로 뺨을 쳤습니다. 온갖 채찍에 맞았습니다. 나무 기둥 그거 하나 쥐고 가다가 힘이 없어 쓰러집니다. 깨어집니다.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분에게 누가 예수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누가 그렇게 입맞춰 달라고 할까요? 누가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에게 주님 나에게 입을 맞춰 주세요. 이 말을 누가 할까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는 그 말 했어요.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옆에 강도 보고 너나 나나 죽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 없이 죽으시는 분이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에게 입맞춘 사람이 그 강도예요. 그 밑에 처형 로마 백부장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로마 백부장 한 사람이 그 예수님에게 입맞춘 사람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 수많은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고개를 도리도리질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침뱉고 다 돌아섰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누가 주여 내가 당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강도나 백부장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 달라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가짜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 입맞추는 자 얼마나 많아요. 가룟 유다처럼 입맞추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예수를 온갖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입맞추어 팔아넘기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이 나의 사랑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이게 사랑을 안자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 예수 그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이 나에게 입을 맞춰주시길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에 눈 뜬 거예요. 그 외에 뭐 세상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입 맞추고 간다고요? 그건 가룟 유다의 입 맞춤이죠. 그래서 시편 2편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입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시편 2편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시편 2편입니다. 10절부터 보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절구할지어다. 세상의 군왕들에게 말해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왕들이고 재판관들이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왜요? 우리는 다 타락하고 나니까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지가 재판관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드는 인간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조차 재판하고 있는 인간들이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세상의 왕들만 재판해요. 판검사 우리가 다 재판하잖아요. 목사 다 재판하잖아요.
목사는 또 교인들 다 재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조차 재판하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받으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라. 너희 왕들아, 너희 재판관들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지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여호와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분을 정말 섬기십니까? 그분을 떨며 섬길 때 즐거워함으로 섬깁니까? 그 섬김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부르시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과 수치와 멸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이렇게 입맞추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버림받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입맞추기는커녕 침뱉고 돌아선 게 십자가 앞에서 나타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최종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종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십자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거니까 십자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팔을 벌리고 계세요. 그 십자가에 안겨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그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앞으로 안 나가요. 우리는 뭐가 더 좋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사탄이 주는 것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팔았어요. 파우스트. 맞아요? 파우스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그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팔은 것이 그게 세상의 영광에 입맞추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심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뭐예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 앞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어떤 예수를 불러왔어요? 세상에 영광 주는 예수요? 사탄에게 입맞춘 거잖아요.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에 누가 입맞출까요? 2장 1절부터 볼까요? 시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이 요란한 이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이 왜 요란해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요란해요? 전부 다 지가 신이래요. 전부가 자기가 왕이래요. 전부가 자기들 뜻을 다 따라래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모습이고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여러분 세상에 요란한 이유는 힘을 찾기 위함입니다. 힘을 더 가지기 위한 요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리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부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같이 부스러지라 하시도다. 많은 사람이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을 좋아해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막 철창으로 다 부수겠다고요.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그 아들에게 입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어떤 아들요? 고난받는 아들. 고난받는 아들. 십자에 죽으신 그 아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우리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어떠한지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뱃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한국 성경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럼 바리새인은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이 예수를 불렀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식사를 이제 대접하는데요. 그래서 식사하기 위해서 앉으셨습니다.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아는 죄인 같으면 어떤 죄인인지 뭐 소문이 났겠죠. 죄 많은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거죠. 예수의 발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함부로 가지도 못하는데 그 발 곁에 서서 뒤로, 예수의 뒤로, 앞으로도 못 가죠. 뒤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식탁에 앉으면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에 앉기 때문에 발을 쭉 펼치고 계시죠. 그 발 곁에 서서 테이블 같은 거 있으면요, 반쯤 기대서 이렇게 보로 같은 거 왼쪽 걸치고 이렇게 식사를 해요. 발을 이렇게 펼치고 있겠죠. 그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울며 눈물이 그냥 그 발에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렀는지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죄 많은 여인, 죄 지은 여인인데 바리새인이 이 여자가 죄를 알아요. 그럼 이 여자는 마음속으로 지은 죄겠어요? 겉으로 지은 죄겠어요? 겉으로 지은 죄죠. 동네 사람 다 아는 죄 같으면 장녀죠. 장녀들은 옷을 다르게 입어야 돼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께서 와서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향유를 봐요. 입 맞추니 향기가 진동합니다. 다음 주에 볼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향기가 나와요. 입 맞추고 나니까 향기가 진동을 해요. 2절, 3절 같이 향기가 나와요. 향기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바리새인, 그 시몬은요, 속으로 생각한 거 예수님 다 아시죠? 40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이 말씀하소서.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한 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유대인들은 손님을 청하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종들이 발을 씻깁니다. 손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것을 모독한 거예요. 손님을 청해놓고 모독한 것입니다.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자기 딴에 깨끗하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로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자의 영광은 머리카락이라 합니다.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입 맞추는 것은 인사입니다. 반드시 존경, 사랑, 축복이 담긴 입 맞춤의 인사를 바리새인은 예수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예 입의 정도가 아니라,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여인이 아가서 1장 2절에 나오는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내 발에 입 맞추고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했으되 손님이 오면 가장 기본이 발 씻겨드리고 입 맞추고 머리에 향유 떨어뜨리는 거예요. 값싼 감람류도 한 방울 안 떨어뜨리는데 이 여인은 비싼 옥합을 깨뜨렸어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져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냐.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는 가더라. 아직도 예수의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이 죄 많은 여인입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를 불러놓고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맞추지 않고 기름도 한 번 안 부었어요. 죄 많은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입을 맞출 그 자격도 없었어. 뒤로 돌아서 예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깨뜨려 그 발에 붓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가스에 나타난 여인이 남자를 향하여 너에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는 이 여인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디 이 여인이 예수의 발에 입 맞추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